성령님 찬양하면서 뉴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갑니다. 주님, 이 연약한 영혼을,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작은 공동체인 온유하우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곳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권능 주소서 예수여 비오니 힘이 없고 연약하나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알아가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가시고 또 그 은혜를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6월 달에도 계속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시편 77편을 다 전하고 또 오늘 새벽에 77편 전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78편을 일주일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편인데 이 시편을 미리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우리 죄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는지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주간 시편 78편 묵상을 통해
더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강구한 대로 6월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신령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무척 예민한 말씀이지만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또한 굉장히 예민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은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은사파죠. 은사 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고 은사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다. 이제 은사 만능주의적인 극단에 치우친 쪽이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은사란 성경의 은사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고 이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성경만 믿으면 되고 이 땅에 은사는 없다. 은사 중지론이죠. 이렇게 극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체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쪽으로 기울게 되면 하나는 말씀적으로 교만하고 판단한 사람이 되고 또 은사 쪽으로만 기울게 되면 또 은사만 강조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 체험이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또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로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한국 땅에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단기 선교만 가면 또 그 해외로 선교 가서 집회만 인도하면 성령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 말씀의 이름만으로 성령님은 이렇다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성령의 은사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대형 교회들도 초창기에 그 초가집에서 세워질 때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성도님과 함께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이게 집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옥상에 떼학볕이 굉장히 더운데죠. 떼학볕 옥상에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꽉 차서 그 옥상에서도 이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뜨거운 옥상에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밤마다 이상한 것이 보이고 악한 것이 자기를 사로잡고 머리가 막 깨어지듯이 아파서 지금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섬기는 힌두 신이 따로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기도해서 이 병만 고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도 기도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게 그 시샘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거 보고 시샘이 나서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입술로 고백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을 고백해라. 따라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여인이 기도하자마자 방금 전까지 머리가 너무나 아팠는데 바로 지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에 그 선교를 가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집회할 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할 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목적,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은사를 받아도 은사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 은사가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은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었는지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개인이 건강해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의 부요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맞는 은사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은사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한 은사이고,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유럽의 근대 이후부터 잘못, 원래 의미가 변형되어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이제 유럽의 근대에서부터는 인간 중심 사상이 이제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한 인간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가 이제 새로운 한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것이 인간적인 카리스마죠. 이제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처음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부터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럼 주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냐면 나폴레옹이나 뭐 히틀러나 뭐 그런 정치가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카리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날 때부터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런 사람 보고 카리스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냐면 한자어로서 왕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타고난 재질이 아니라 왕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사를 받은 인물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 건장한 체격으로 애굽의 왕자로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에게는 인간적인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민족들을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갈등이 생기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80세에 나이가 들고 초라해지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 있으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초라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왕이 되었으니까 40세 때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면 모세가 왕이 됐겠죠. 자신이 그 위에 군림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면서도 하나의 목동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이제 신학에서 교회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교회론, 이제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론에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로 인도했던 그 성막 가운데 함께 예배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처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가 주신 이유입니다. 은사가 주셔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타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이제 지위가 약해지고 초라해졌다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혹시 마음이 작아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이 은혜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란 헬라어로 쉼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쉼이란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페로라는 것은 견디다, 참다, 데리고 가다, 지탱하다, 따르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쉼페로란 무슨 의미냐면 함께 견디고 함께 참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감당하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어떻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감당하라고 교회에 일이 있을 때 함께 헌신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은사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가지고 혼자만 튀어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거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상반기 때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든 무엇이든 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내면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받았는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 자기 중심적으로 은사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아 목사님 얘기 듣지 마. 내 얘기 들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은사 받았어. 내 얘기 들어야 돼.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가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면 그 교회 은사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단들 중에서도 물론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다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점점 그 안에서 자리 잡아서 그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성이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면 은사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은사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사를 처음부터 잘못 받은 것.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개발하는 건 은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은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기술이 있습니다. 뭐 차고 치는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이것들이 자꾸 이제 쇠퇴합니다. 저도 이제 제 또래에 비해서 이제 인터넷 기계나 IT 기계를 다루는 게 되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묻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걸 잘 안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 1, 2년 전에 사용했던 어떤 기능을 사용하려다 보면은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보고 또 요즘에 편집을 할 때도 이런 기능들을 다시금 익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자꾸 개발되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자세히 풀면 그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입니다. 우리 주보 말씀에도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죠.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워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도 성도들이 다 은사가 있어야,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워가기에,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노력이나 의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이제 초신자가 오죠. 초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일을 이제 교회에서 시키죠. 아,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열심을 내야 되니까 또 이제 일하면서 성도들끼리 친해져야 되니까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분명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흥미를 잃고 재미를 잃고 또 성도들과 오히려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세상에서 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이것이 잘한다고 그냥 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작은 주차 봉사를 할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음식을 할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작은 안내를 할 때도 그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인물이 좋고 예의 바르고 싹싹해 교회 안내시켜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 부분에 은사를 아직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은사 주시길 간구하고 그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주의 정도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지적인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은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때도 이 부분의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익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후반부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개인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영광을 개인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사의 목적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이적적인 은사이고 하나는 이적적인 은사입니다. 이적적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비이적적인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기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어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정한 단어라서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비이적적인 은사라고 해서 이게 비이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믿음이 충만할까? 다들 낙심돼서 말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어려워 우리 가정 이렇게 해서 어려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게 은사예요? 그거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은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비이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뒤에 이적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이적적인 은사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 권면할 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인간적인 지혜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같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초에는 눈에 보이는 이적적인 은사보다 바로 이 비이적적인 은사들이 감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적인 은사에 대해서 9절 중반부부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말씀해보니까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하는 능력, 은사, 예언함, 영분별, 방언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평범치 않은 기적적인 은사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은사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는 그냥 평범한 은사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가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는 바로 이런 이적적인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굴복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이적적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사모해야 될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이 은사가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라이바가 없이 나사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힘주어서 돌린다고 해서 그 나사를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삼형제가 있었는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슈퍼에 가려면은 산을 하나 넘을 정도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슈퍼에 가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시키면 삼형제가 서로 한다고 감당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만약에 식용유 한 병에 5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원으로 식용유 사고 500원은 맛있는 거 사와라. 이렇게 넉넉하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서로 그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서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쁜 어머니가 딱 500원만 주든지 아니면 400원을 주면서 100원은 이 돈으로 슈퍼 가서 식용유 사와라. 그러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돈을 주지 않고 너 그냥 가면서 길거리 만나는 사람한테 돈 빌려서 식용유 사와라. 그럼 누가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네 능력으로, 네가 타고난 능력으로, 네 재능으로 어떻게든 세워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넉넉한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신령들에게 섬기는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잡아주셔서 이 싸움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너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눈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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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병원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목사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뉴하우스 공동체를 사용하는데 교회를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한 성령님께서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은혜로 사명 감당하시고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중요한 기도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 교회 유익대로 사용하지 않아 그 은사가 점점 약해지고 소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게 그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주셨던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옛날 내게 주셨던 뜨거웠던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 은사가 점점 약해졌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그 옛날의 은사들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뜨거운 은사들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오뉴하우스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오뉴하우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오뉴하우스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온유하우스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은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유하우스 공동체에 섬기는 영혼들에게 골고루 이 은사들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 온유하우스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섬기는 교회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 은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또 육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서 성령의 은사로 그 육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예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종에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목회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새벽마다 예배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사들 다시금 더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손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은사들 통하여 연약한 그 심령들이 육체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또 병상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형제를 살려주심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형제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능력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